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1979년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으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그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도 유리천장에 갇혀있는 패배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는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인 가운데 카토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카토라는 사람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이길 수 없다가 이길 수 있다로 바뀌고 마침내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패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패하는 그 이유는 밖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인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유리천장과 같이 제한된 그런 범위 안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이것도 못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승리가 아닌 패배의 길로 나아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유리천장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걸음을 제쳐가면서 피난길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압살롬은 정말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고 다윗의 10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아히도벨의 나쁜 계략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빨리 장악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을 보시면은요,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는 길르앗 땅에서 서로 진을 치고 대적하고 전쟁을 예비할 정도로 다윗의 세력이 많이 회복되어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가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정말 요단강을 생명을 걸고 건넜던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마침내 압살롬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확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다윗을 추종했던 영혼들 군사가 무려 4,000명이 넘었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정착이 되니까 전쟁을 할 수 있게끔 되었던 거예요. 당시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꺼번에 다윗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묵상하겠지만은요, 결론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엄청난 승리가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긴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가 승리해야, 성공해야 다시 기회를 얻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금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승리를 원하지만 진짜 승리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고 결국엔 세상에서 패배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과 영적인 전쟁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벌에 떨어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 승리하려면 내게 주신 능력을 선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략가였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로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그 탁월한 능력과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왕권을 찬탈하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악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많은 능력이 있고 모두에게 존중받는 영혼이었지만 결과를 보니까 승리가 아니라 패배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영혼이 등장을 하죠. 이들 모두는 다 과거에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쩌면 소외되고 질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물질과 음식과 많은 것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위로하러 나와왔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신에게 있는 권한과 왕권을 가지고 악용하고 오용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고 선용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을 도우려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물론이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 승리하기까지는요, 많은 과정이 쌓여집니다. 다양한 우여곡절이 쌓여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마침내 영적으로나 매일의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승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선을 뿌리고 선을 심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게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선용하는 것을 바르게 심고 뿌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에 내 능력을 선용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용한 내 능력이, 바르게 쓴 내 능력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와 기회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변명하고 좌우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능력과 시간과 능력을 바르게 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내 능력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쓰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절대로 세상에서 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용하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말도 선용하셔야 돼요. 언행도 선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결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판단도 역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바르게 선용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능력을 선용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삶일까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선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선용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대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선용하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세 명의 영혼이 나옵니다.
이들은 위험한 가운데 만약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이들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영혼이 소비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암몬 족속을 통치할 때에 특별히 선대하여서 세웠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마길이라는 영혼은 사울의 손자 가운데 무비보셋이 있지요. 두 다리가 불구였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너무나도 몸이 불편했었던 그 주인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마길이라는 영혼,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겼고 선대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길르앗 지역의 거부였고 나이가 많은 노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사는 길르앗 지역은 암몬 족속의 위협과 공격과 전쟁이 항상 끊이지 않았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 국력이 강해지면서 암몬 족속이 위축되어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선대로 인하여 그 삶이 길르앗 지역이 평안했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자신의 물질과 정성을 가지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세 명이 다윗을 돕고 또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선용하면서 그들을 선대하였고 존귀하게 여겼고 그들을 보살펴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압살롬을 한번 보시죠. 자신을 가장 도와줄 수 있었던 아히도벨의 책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선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힘이 되어져야 될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결국에 압살롬은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우리 신앙인들은 선대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선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주변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가까운 동역자에게 말로 인한 폭력으로 또 내 판단과 내 선택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선대하고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언행을 지어 나가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말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패배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죠?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비록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악행을 고자질하고 또 2번이나 꾼 꿈을 가지고 좀 잘난 척은 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당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형들을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합니다. 그 형들을 선대했고 그 가족을 책임져 줬고 그 미래와 삶의 터전까지도 애굽에서 다 제공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루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지만 성경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려왔던 장자권과 축복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내가 믿음 가운데 당하는 억울함과 안타까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변 사람을 홀대하는지 선대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배의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군가 주변에 있는 영혼을 선대하는 영혼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장군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무려 23전 23승을 했다는 거 아시는지요?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승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전승이에요. 지지 않았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인간 경영과 신뢰 경영이 결국에는 전승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군사전력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 바다의 어떤 흐름과 지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있지만 진짜는 사람의 경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순신 장군의 부하 사랑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군의 품위보다는요, 부하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려운 부하를 보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는 자신이 입은 옷까지도 벗어 줄 정도로 부하에 대한 사랑이 컸대요. 특별히 칠천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다시 돌아왔을 때 주변에 흩어져 있던 피난민들, 패잔병들, 심지어는 연로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이순신 장군을 돕겠다고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다 연합하게 되었고 그 임하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하면서 신뢰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게 너무너무 풍성했고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변 사람을 향한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선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영혼들, 내가 잘 아는 영혼을 선대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영혼을 선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누구 볼 거 없어요. 나부터 누구에게나 선대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먼저 선대하고 다가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의 영적인 삶에도 하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선용해서 만나는 모두를 선대하며 존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 승리하려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쉽게 포기하는 영혼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은요, 자신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비록 잘 못 알아들어도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만약에 간언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또 후세의 전략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시간이 걸려서 출정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함께 있어서 좀 더 나은 지혜를 제공하고 좀 더 나은 책략을 갖다가 만약에 아이도벨이 냈다면요, 어쩌면 다윗이 쉽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이도벨의 포기가 다윗의 승리에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었던 아들의 반란으로 정말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치욕적인 길을 들어섰습니다. 자신의 10명이나 되는 후궁이 치욕을 당하는 것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맨발로 피난길을 내려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고 위로했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왕권을 다시금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가 어떤 뜻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포기입니다. 대부분 해보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포기입니다. 포기는 승리하려는 의지보다는 패배할 것 같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패배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포기하면은요,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어져요.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단어가 바로 포기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실제로 포기를 이기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시간을 열어가시고 방법도 열어주셔서 패배를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를 이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영혼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고 다윗을 반역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다윗에게 능욕을 당했던 그 여인,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이 깨졌던 그 여인, 이 아히도벨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그 원망과 그 앙금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다윗이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처럼 아히도벨이 다윗이 밧세바를 아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 만일 아히도벨이 고난 중에도 다윗을 향한 그 믿음을 보았다면 절대로 반역자로 이처럼 패배하는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아히도벨은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히도벨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연약했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생각해 보세요. 4천여 명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싸워서 이긴다?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략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술로 이긴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승리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승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 왔어요. 기도의 응답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을 놓음으로 인하여서 승리 직전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아파해도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민자의 삶이 곤고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잊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던 미디안을 300명으로 이겼던 기드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수적으로 지는데 나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던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신약에 13권의 서신서가 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적자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있었다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영적 전쟁에 치열할수록 더욱더 내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실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공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스테니타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 단체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가운데 한때 이 스테니템의 육체에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척추암 3기 거의 말기에 그런 아픔이 다가왔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중보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너무너무 곤고했고 물질이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게 되었고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스탠리 탐이요,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5가지의 삶의 지침이 있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언제나 감사할 것.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언제나 감사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의 험담을 절대로 하지 않을 때에 승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았을 때에 승리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내가 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 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루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가지씩 반드시 하며 살아가는 것, 이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척추암 3기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이겨나갔을 때 결국에는 패배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일수록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먼저 다른 것 볼 거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황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당면할 때마다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